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기억나지 않고 또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몽해야 되는지 답답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러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이 꾸는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 주었던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조차도 그 내용을 전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점성술사들, 또 지혜자들, 점쟁이들, 주수사들, 마법사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죽음의 위기 앞에 맞닥뜨려지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죠. 엄청난 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왕입니다. 또 애굽, 이집트와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그런 왕이죠. 또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꾸었던 꿈조차 또 기억나지 않고 또 해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력들, 또 많은 군대의 힘들, 그리고 많은 재물들, 그걸 많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으로서는 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꾸었던 꿈조차 해석하지 못함으로 번민하고 괴로워해야 되는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몰라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법사들, 주술사들, 점쟁이들, 또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이 다 모였지만 왕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고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다. 너희가 그 꿈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보통 여기 모였던 점성술사들, 지혜자들이 다 이렇게 왕이 어떤 꿈을 꾸면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었지만, 지금같이 꿈도 말해주지 않고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해석하라, 이렇게 하는 참 난감한 그런 요구 앞에 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계속해서 그 꿈을 얘기해 주신다면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해몽을 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내용을 기억나지 않아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왕이 꿈의 내용은 아는데 그 꿈의 내용이 굉장히 불길하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지 않고, 만약에 그 꿈의 내용이 만약 자기가 폐위되는 거고 자기가 무너지는 거고 다른 새 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라면 이 점성술사들이 머리를 써서 자기한테는 좋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새로운 왕에게 이렇게 또 찾아가는 그런 것을 또 염려해서, 그래서 꿈은 알지만 그냥 해석만 이렇게 물었던 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 계속 대화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진짜 훌륭한, 그리고 진짜
이렇게 탁월한 그런 점성술사라면 그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꿈도 해석하는 게 진짜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다니엘 4장에 보게 되면 또 왕이 또 꿈을 꾸거든요. 근데 그 꿈은 또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꿈을 이렇게 모르지 아는 거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굉장히 강렬한 꿈을 꾸고 불길한 꿈을 꾸고 마음이 아주 두려운 꿈을 꿨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왕이 뭐 이렇게 점성술사들을 이렇게 시험해 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진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생각도 잘 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내용도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저는 그 군대 가서 제가 알게 됐는데, 저는 꿈을 많이 꿔요. 제가 무슨 뭐 저 요셉이나 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계속 꿈을 꾸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꿈을 꿨는데, 군대에서 이제 계속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같이 있는 훈련 받는 친구한테 이렇게 꿈 얘기하면 걔가 넌 어떻게 이렇게 피곤한데 지금 뭐 그 꿈까지 어떻게 꾸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꿈 안 꾸냐 그랬더니 자기는 꿈을 안 꾼대요. 그냥 이게 훈련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우면 바로 잠이 드는데 무슨 꿈을 꾸냐고, 꿈꿀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근데 저는 매일 꿈을 꾸거든요. 매일 꿈을 꾸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딱 꿈 안 꾼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요셉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꿈을 기억을 못 해요. 꿈은 꾸는데 이제 깨어나면 그러니까 개꿈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꿈을 다 꾸지만 그걸 기억을 잘 못하는 건 그냥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꿈 꾸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신묘막측한 무슨 그런 꿈이 아니고 피곤하고 잠이 깊이 들지 못해서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얼마 좀 됐지만, 아무튼 얼마 전에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할 때 그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저는 계속 매일 꿈을 꾸고, 오늘도 그렇고 언제나 꿈을 꿔요. 계속 꿈꾸고, 그게 이제 깨어났을 때는 좀 기억이 좀 나다가 좀 금방 또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나 마음이 좋은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베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 베개는 이제 잠이 깊이 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베개 같은 거를. 그런데 그 베개도 역시 제가 꾸는 개꿈을 막지는 못하는. 근데 이제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왕이 꾼 꿈은 그런 그냥 피곤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잠이 깊이 들지 못해서 꾸는 꿈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번민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괴롭다, 답답하다, 불편하다, 그 꿈을 알고 싶어. 그래서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지혜자들을 다 모았지만 아무튼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왕이 많은 상을 내리겠다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더 나가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두 동강을 내겠다 막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말하죠. 왕이 요구하는 거, 내가 무슨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라고 요구하는 거는 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물으시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꿈 내용도 얘기해 주지 않고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 내용이 뭔지 해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웁니다.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있는 신이어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 나오는 마법사, 주술사, 점쟁이, 바벨론의 점성술사들, 아니 너희들이 신과 연결된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신의 뜻을 알아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신이어야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다 가짜들 아니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점성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초대받은 이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12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지혜자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장군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모든 바벨론에 있는 점성술사들,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가게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를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다니엘이 해몽을 해줘서 왕의 큰 신임을 얻고, 또 다니엘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아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아니까 이게 재밌지만, 이 다음 거를 모르는 요 상황만 보면은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큰 환난이 임한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일 앞에 놓여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왕이 알 수도 없는 꿈을 꾸고, 왕이 이렇게 왜 이전의 왕들도 내리지 않은 이 명령으로 왜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이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 앞에 놓여졌대. 왜 이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지, 왜 이 시기에, 왜 이 시간에,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우리 기업 가운데,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왜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난관과 또 환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힘든 일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 전에 수요 목양 예배에서도 나눴지만, 이 바로도 꿈을 꾸지 않습니까? 바로도 꿈을 꾸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부인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게 될 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의 이 누명을 아니까, 억울함을 아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22절에 얘기해요. 근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 못할 때, 모든 사람이 해석 못할 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요. 그래서 요셉을 소개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우리가 아는 대로 총리가 되잖아요. 2년 동안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잊혀진 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요셉이 부탁한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줘서 풀려난 다음에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왕이 그러면 그 억울한 시부리 청년을 풀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셉 자유인이 됐겠죠. 근데 제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요셉 풀려나지만 바로 죽습니다.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의 수치가 드러나는 모습, 그 부인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 살려주지 않죠. 영화는 그래요. 제가 크게 은혜 받은 부분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에게 닥친 엄청난 어려움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 뜻과 계획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겠죠.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이 우리 나라나 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뿐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엄청나고 어렵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난간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신뢰하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불편한 그 꿈, 하나님 대제국의 왕이어도 어쩔 수 없었던 그 인간의 한계를 보고 또 그것조차 풀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말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간의 한계들,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이 꿈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틀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 계획인 것을 고백하듯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서,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탐욕과 거짓과 다툼과 분열과 우상숭배의 음란함의 죄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포괄주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인간의 자기 결정권으로 그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낙태법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자랑했던 가학이나 의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상에 있는 한우들을 키우게 해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한 많은 분들,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들, 또 환난들, 고난들, 하나님, 풀 수 없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시련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그래서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병상의 한우들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